할렐루야. 오늘은 골로새서 2장 6, 7절 말씀으로 감사 열매 맺는 믿음 나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가장 부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남에게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며, 또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유태인의 탈무드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영적으로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불신자, 하나님 어디 있느냐? 영혼 천국 지옥 어디 있냐? 그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노라.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아주 태연하게 거짓말을 잘하고 이기적이고 현세적이고 내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영적 세계에 무지하니까 결국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며 이기적인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불신자들 아닙니까? 두 번째는 종교인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존재,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그 죄에 대한 침을 지고 그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노력으로 죄의 짐을 벗어나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이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와 고통, 죽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 죄 용서받고 그렇게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그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다 용서받았다 확실히 믿고 나는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게 된 존재다, 나는 새 생명 얻은 자다, 하나님 자녀를 믿는 자들이죠. 아무튼 이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기 안에 자기가 주인이 되는 사람, 자기 안에 자기가 사는 사람이죠. 불신자들이죠. 자기 생명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다. 푸시키코스 안드로포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나와 있는 불신자들입니다. 육에 속한 자입니다. 이 자아가 충만한 자죠. 이런 자들은 교만한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마귀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생명의 주인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 중에도 또 두 종류가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3절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라 했습니다. 호사르키노스.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육신에 속한 사람 호사르키노스. 사람을 따라 행하고 시기와 분쟁이 있고 오만불평이 있는 사람들이죠.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신령한 자들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성령 충만한 자들입니다. 프르마티코스. 예수 생명이 충만한 자들, 성령 충만한 자로 살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감사하며 사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불신자들은 감사를 모른다 했어요.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감사치 않으며, 로마서 1장 21절에 감사치도 아니하며, 감사가 없으니까 물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어요. 불행한 인생을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종교인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만은 율법에 매여 가지고 죄의 문제를 자기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 될 때는 감사하지만은 자기 일이 잘 안 될 때는 불평 원망하는 거죠. 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새 생명, 예수 생명, 하나님 자녀가 되어도 어떻습니까? 영적 어린아이들은
어떤 경우에는 오만불평하고 또 감사하는 것이 적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감사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 전처로 감사, 무조건 감사, 항상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게 잘 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적응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않으며. 주님 오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감사치 아니하며. 오늘날 우리는 감사가 없는 시대, 감사를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감사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골로새서 2장 6,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활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시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본래 아담 범죄 이후로 부패한 존재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도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악한 생각이 나온다 했습니다.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헐기는 해방, 교만,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사람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일이라 했어요. 사람, 인간의 마음부터 더럽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이게 본성이 더럽다는, 감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원망, 불평, 염려, 근심, 미움, 분노, 증오심 나오고, 그래서 인생이 괴로운 거죠. 그러므로 이 진정한 감사는 인간의 산물이 될 수 없어요.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시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주로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보다도 감사하기를 원해요. 3장 15절에도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3장 17절에도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4장 2절에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은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믿음을 굳건하게 해가지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감사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결국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DNA를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랬습니까? 1장 13절에서 22절 보면 예수님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나타내 보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절대 주권자 그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으로 와 계신다 믿는 사람들이죠. 내가 주인이고 내 인생에 내 마음대로 살던 그런 자가 회개하고 예수님이 이제 내 생명의 주인이시다. 골로새서 3장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1장 27절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으로써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주 예수님의 믿음 나무로서 자라고 성장하고 있는 줄 알죠?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행하고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말씀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감사함이 항상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 영양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믿음 나무, 충만한 믿음 나무에는 감사의 열매가 주르주르 열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내 믿음의 뿌리를 어떻게 주님께 집중해, 주님 안에서 행하고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주님께 뿌리가 박혀, 계속 뿌리를 박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생명으로 선행해야 돼요. 그럴 때 감사가 풍성하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주님께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오늘날 성도님들의 그 문제가 뭐냐면 2장 4절에 있듯이 교모한 말에 쏟고 8절에 세상 철학에 쏟아 살고 2장 11, 16절에 율법주의 해놓되고 2장 18절에 신비주의 천사 숭배하고 미신을 따라가고 2장 22절에 23절에 금욕주의에 빠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2장 9절에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히 육체를 가시고 예수님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신데 2장 19절 말씀대로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을 붙들지 않는 것이 문제는 절대 주권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의 통치자 인간의 생사하고 주하신 주님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3장 1절에 3절에도 위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를 찾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절대 주권자 온 우주의 통치자신 예수님, 우리는 이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생명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님께 뿌리를 받고 예수님께 믿음을 두고 믿음에 굳건히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뭐냐? 감사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고 믿음 문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세요. 어떤 환경이나 상황, 조건 문제가 아닙니다. 완벽한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죠. 감사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이 충만해서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지 나흘 된 4일이 된 그 나사로를 무덤에 살리잖아요. 살리실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래 기적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감사 기도하며 하나님께 아뢰을 때 믿음으로 고백할 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 왕 참 믿음이 좋은 왕이었는데 그런데도 적군이 연합군이 막 암몬 모압 마온 이런 사람들 군대를 이끌고 막 엄청나게 쳐들어오는 거죠. 그때 얼마나 있으면 너무 두렵고 떨리고 당황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백성들의 금식을 공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역대하 20장 10절에 보면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그 당시 야시엘을 통해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 없다.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봐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봐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 말씀을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사밧 왕이 그대로 그 말씀을 믿었어요. 지금 죽을 지경인데 믿고 군악대 맨 앞에 군대 나가지만 전쟁터에 나가지만은 군악대를 앞세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힘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아주 찬양하며 당당하게 여유있게 나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호사밧 왕 그 마음에 믿음이 충만하니까 하나님 믿고 선지자의 입으로 나온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때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암몬 모압 세상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적군들이 다 패배하고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고 다 죽어서 시체가 땅에 가득하다 하십니다. 죽음의 골짜기가 불화가 송축의 골짜기가 됐고 승리하고 전쟁에서 피합방을 안 흘리고 하나님 축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니엘도 그랬어요.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의 의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했어요. 기도하면 사자굴이 던져서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는데 죽잖아요. 죽는 줄 알면서도 지금 바사 페르시아 나라 최고 총리고 세상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는 그런 좋은 위치에 있는데도 이 30일도 참되는데 이 참지 않고 왕의 명령을 감히 거역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특히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을 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대적들 음모를 꾸며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대적들은 다 사도 죽었지만은 이 다니엘은 죽지 않았지 않습니까? 온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하십니다. 욥도 그렇잖아요. 욥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자녀 10명이 한꺼번에 죽는 일이 나잖아요. 물론 그 앞에 또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갔잖아요. 빼앗겼잖아요. 그 맡은 재산 빼앗기고 자식들이 다 죽었는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욥기 1장 21절에 보면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선저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그 맨몸 알몸으로 나왔다는 거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세요. 이거 뭐 보통 사람은 이 제정신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믿음의 말이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실제로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믿고 고백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욥을 그 시대의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욥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작은 일만 닥치도 쉽게 불평하는데 욥은 대단한 거죠. 보통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송을 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하나님만 찬송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감사 찬송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스펄전도 말했습니다. 큰 믿음의 사람은 불 속에서도 감사 찬송한다 했어요. 믿음이 충만할 때만이 우리가 감사 찬송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절대 절망적인 그런 상황 환경 내 힘과 노력으로는 바꿀 수 없지만은 죽음 같은 그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서도 내 마음의 태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의 태도는 내가 주관하는 거죠.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요. 사도행전 16장 25, 26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감옥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했어요. 귀신 들린 거, 점하는 귀신 들린 여자, 귀신 쫓아내리고 정상적인 사람 되게 했는데도 그 좋은 일 했잖아요. 그걸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오히려 그 좋은 일 했는데도 매를 맞고 억울한 일,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감옥에.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 이방 나라에서. 그 절대 절망적이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인데도 바울과 실라가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믿음 아니겠습니까? 절대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절대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절대 믿음을 주세요. 그래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요. 서울 종교교회 담임 목사 박신원 목사님 40대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모님은 4명의 자녀를 어떻게 이거 먹이고 살리냐.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디가 살아요? 우리 아이들 사남매를 어떻게 공부시키고 어떻게 먹고 삽니까?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슬픔이 막 괴로움이 막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새벽쯤 돼서 울며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편을 불러가실 때는 다 뜻이실 텐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아이들을 능히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킬 텐데 내가 왜 이렇게 쓸데없이 걱정하고 있냐. 갑자기 믿음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믿음의 역사는 갑자기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슬픔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도하고 감사기도 하는 감사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먹을 것도 공부시킬 것도 다 만해 주실 테니까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 가려고 불을 켜니까 그 전날 밤에 교회 장로님이 이제 사택에서 비아들라고 마지막 사례금 주는 거 그 봉투가 있어요. 그걸 받아가지고 세어보지도 않고 봉투채로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다 책임주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생활했는데 결국은 다 잘 되고 첫째 딸 그 지금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사모님 되기도 하고 이랬죠. 이런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얼마나 저와 이름을 사랑하시면 우리 대신해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가 십자가에 죽게 했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믿어 구원받았듯이 절대 주권의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는다면 믿음을 선택한다면 감사가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믿음 충만한 나를 통해서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신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힘쓰고 믿음이 충만해야 된다. 말씀을 붙잡고 교훈을 받은 대로 교훈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의 말씀대로 복음의 진리대로 믿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사들, 의학자들이 말해요. 그들의 말이 이 인간의 어느 중추신경이 있는 거예요. 어느 중추신경. 어느 중추신경이 온몸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도 있어요. 야고보서 3장 2절 3절에 말이 온몸을 굴레 씌우리라. 굴레 씌우려. 말이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3절에 보면 야고보서 3장 3절에 입이 말이 온몸을 억어하며 온몸을 통제하고 제어한다는 거예요. 말이 우리 입의 말이.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감사의 말을 선택하시길 축원합니다.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말을 선택하시길 축원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 누구라고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 탈무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 왜 감사합니까? 천지만물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주이잖아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골로새 3장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오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괴롭고 두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절망적인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안에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믿고 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단지로 해를 두루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 하기심 믿고 항상 무조건 절대적으로 감사하는 사람, 최고의 믿음 사람, 최고의 행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